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12가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0번째 기도로 언급된 교재 32과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는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우들과 함께는 이제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나눈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그 눈물의 시간들이 씨앗이 되어서 거두게 되는 기쁨의 단, 그 단은 다름이 아니라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의미하겠지요.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 그것이 꿈꾸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기뻐하며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봄은 짧은 기간이죠. 이스라엘 봄은 짧은 기간 동안에 파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제 파종을 해야 될 때가 가까워서 점점 많이 바빠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에게 그 봄에 하루하루가 정말 짧고 고단하죠. 봄이 힘들다고 여러분 그 씨앗을 여름에 심을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정해진 그 시간에 꼭 심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때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래도요 우리나라는 그 씨앗을 뿌리는데 수확률이 좋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다고 해서 내일로 그것을 미룰 수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일들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 우리가 죽었다가 내일 내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살아야 하고, 또 괴로워도 살아내야 하고, 억울해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눈물이 떠나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울음소리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나서 또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간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 그런데 그 인생길에 여러분, 그 눈물이, 이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울 일이 많아서 계속 울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울기만 하면 늘 울어야 되지만 우리가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눈물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눈물을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염없이 울지만 말고,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뭐 하자? 기도하자. 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울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었던 기억, 여러분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는 많이 우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아주 아득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눈, 그 마른 눈은 울지 않고 말라있는 눈을 말하겠죠. 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눈물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오늘 말씀대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소리 없는 언어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기뻐하시고 그러기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 특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먼저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의 눈물에는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한나는 처음부터 사무엘을 낳았던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없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되 그냥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흘리는 기도의 눈물에는 뭐가 있다? 간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정만 복받친 걸까요? 아닙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한나,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나가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소리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면서 너 술 취했냐라고 오해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이성을 잃으면서 기도할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흉내만 내는 기도가 아니고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 주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우리 앞에 막힌 모든 문제들의 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기도의 눈물에는 간절함도 있지만 또한 뭐냐면, 기도의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기도할 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울죠? 약하게. 강한 자는 울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울지 않습니다. 왜 웁니까? 약하기 때문에 울죠. 약한 자가 웁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연약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란 뜻이고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누구의 힘도 빌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절박함.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것이죠. 하갈과 같은 여인이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은 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강한 자의 편인가? 약한 자의 편인가?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팔복 중에 하나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 연약한 자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그들의 울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의 눈물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 그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의 눈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기도의 눈물에는 뉘우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속에는 이 뉘우침, 회개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누이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자는 우는 자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자하고 불의하게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요, 가장 먼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죄를 자복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도 크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까? 회개할 때, 뉘우칠 때, 우리가 돌이킬 때, 정말 그동안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겪어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의 안에 있는 눈물샘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삶이 어리석었구나, 통회하게 될 때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흰 눈과 같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눈물에는 마지막 뭐가 있다? 기도의 눈물에는 여러분 진실함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의 병이 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음에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간절히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성경은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죽은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은 내가 너의 진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기도의 눈물에는 우리의 진실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은요, 사람의 말은 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빼고요. 연기하시는 분들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뭘 봐라?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입은 거짓말 할지라도 눈은 거짓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진실됨을 고백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소리 없는 언어인데 그 눈물에는 간절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진실됨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제의 내용, 우리 기도학교 교재에 보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울어야겠다, 그 울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눈물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룰까요? 첫 번째, 눈물의 기도는요,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자, 시편 56편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8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유리함을 주님이 아신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리한다는 말은 떠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하고 내가 도망 중인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여러분, 눈물을 담는 병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병이죠. 여러분, 사실 이 눈물병은 하나의 형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마다 눈물병이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우리는 그런 눈물병이 없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눈물을 병에 모았다고 그래요. 그 눈물병에 있는 눈물을 두 가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눈물을 모아두었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에 함께 묻어주었다고 장례식 때 사용했고요. 또 한 번은 자식을 떠나보낼 때, 자식을 결혼시킬 때, 장가나 시집갈 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흘린 눈물을 따로 받아두었다고 자식들에게 이것을 결혼식 때 주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자식들 때문에 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 때문에 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다윗에게도 그 눈물병이 있겠죠. 근데 자신의 눈물병에 그 눈물을 담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당신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 눈물병에 눈물이 다 차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눈물병에는 눈물을 담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눈물의 인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사실 항상 울었다는 거죠. 다윗이 30세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요, 그 비밀이 뭔가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과 달리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되 그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자의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새벽에 동굴에서 피해서 숨어서 기도할 때조차도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울음을 보시고 우리가 서두에 그 네 가지, 다윗의 그 진실함과 간절함과 뉘우침과 그 진실됨을 하나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비밀, 하나님 앞에 울었던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울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우는 것은 창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눈물을 통해 수많은 고난들을, 다윗은 왕이 된 이후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고난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에 쫓겨가고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뭘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시편 6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6편은요, 다윗이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불의함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자 그가 그 죄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불렀던 시가 바로 시편 6편의 시입니다. 정말 다윗이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있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시편 6편 2절, 3절, 7절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냐면, 주님, 나의 몸도
뼈까지, 마음도 영혼까지 떨리고 눈이 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 속에서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분노를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 상황,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를 버렸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 그는 온 마음과 뼈와 영혼까지 떨리면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6편입니다. 영혼육이 모두 절망적인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지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버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없는 바로 그곳이 다윗에게는 지옥이었죠. 근데 다윗은요, 그 지옥에 갇혀버린 그 상태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이 상황,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엄청난 이 절망 속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다윗 안에 비록 자신이 죄인이고 엄청난 죄를 지었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 같았지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시편 6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6절입니다. 시편 6절, 6편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지라도 다윗의 이 눈물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는 반드시 용서를 받게 되는 것. 이게 다윗의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불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둘 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끝끝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높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께 나아가 탄식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될 때 그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흰 눈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물의 기도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 그 이후에 자기 이후에 오는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라가 다 망했다,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상황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마지막에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느헤미야를 향해 지금 저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이미 되었는데 네가 운다고 소용이 있겠느냐? 운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요. 사람 앞에 울면 그 울음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울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응답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나누었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며 기도하자 그가 섬기고 있던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게 되지요. 왜 우냐? 왜 우냐 그러면서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왕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를 불쌍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그 성을 다시 쌓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물어봅니다. 네가 가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래요? 왕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반드시 그 성을 쌓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나만 홀로 보내지 마시고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또한 목수들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군사들도 보내주시고 목재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야 가지마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잖아요. 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다 줄게, 다 해줄게. 여러분,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은 아무런 환경도 바꾸지 못하고 이미 무너진 성을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은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 다스리게 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의 마음 움직여 버리니까 모든 일이 역전되어 버리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눈물의 기도를 왜 우리가 흘리지 말아야 될까요? 왜 이 눈물의 기도를 다 잊어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다 몰라도 됩니다. 결론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다. 그냥 감정만 앞서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십시다. 소리로만 기도하지 말고 많이 우십시다. 눈물의 샘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고난을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